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3형제 가운데 둘째 분이셨습니다. 위로 큰 댁이 있고, 그리고 우리 집이 있고, 그리고 작은 댁이 있었어요. 큰 댁이 5형제, 그리고 우리 집이 9남매, 그리고 작은 댁이 7남매. 근데요, 이 많은 자녀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요, 단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었어요. 한 사람, 우리 엄마만 빼놓고 우리 엄마 한 사람만 예수 믿었어요. 제가 살던 우리 동네, 그 옆에 동네 이름을 각골이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안산에 가면 각골 공원이 있어요. 그 각골이라는 동네는 주씨 집성촌이에요. 거긴 거의 다 동네 사람들이 주씨예요. 뭐 타성도 몇 가정이 있지만 다 주씨예요. 거기 가면 뭐 삼촌들, 사촌, 형제들 뭐 엄청 많고요. 5촌 당수가 아저씨들, 6촌, 7촌, 언제 한번 꼽아보니까 12촌. 그 이후부터는 촌수를 계산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그 동네는 거의 다 주씨예요. 근데 그 수많은 주씨 문중에 그 사람들이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랬어요. 우리 엄마 하나만 빼놓고 우리 엄마 한 사람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엄마가 얼마나 구박을 당하는지 내가 그거를 똑똑히 보고 들었어요. 특별히 언제 그 문중, 주씨 문중 사람들에게 구박을 받느냐면 제사 지낼 때, 큰 댁에서 제사 지내잖아요. 큰 댁, 형님 댁으로 다 가는데 그 제사 지낼 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는 아주 일찌감치 미리 가서 아예 점심 때서부터 가서 제사 음식이 차리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거를 어머니가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식구들 오기 전에 다른 친척들은 늦지막히 저녁 때쯤에 와요. 어머니가 미리 다, 그거 왜냐하면 구박을 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서 다 준비하고 다 거의 다 준비해 놓으면 저녁 때쯤에서 친척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제사는 꼭 밤 12시에 제사를 드렸어요. 귀신이 밤 12시 땡 하면 오나 봐요. 밤중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 제사 지낼 때 되면 다 차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슬쩍 오늘 가서요 보면은 부엌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그 대청 그 마루에서 제사를 이렇게 모셔드렸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저는 그 한쪽 구석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앉아서 그 무릎 꿇고 계세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낼 수 없잖아요. 죽은 자에게 절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수근수근대고 막 그러는 게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귀에 소리가, 나 어렸을 때도 좋게 들어와요. 아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거기 무릎 꿇고 거기서 있다고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지금 제사를 망치는 거야? 뭐야? 조그맣게 말하는 게 아니고 꽤 크게 말해요. 다 들으라고. 차라리 오지나 말지. 만약에 안 가봐요. 안 왔다고 난리 날 거예요. 피치 가서 다 준비하고 다 그거 해도 다 소용없어요. 막 얼마나 구박을 하고 그러는지. 어렸을 때 아유, 그게 내가 참 듣기 싫었어요. 한 번은 엄마한테 그렇게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 우리도 교회 안 가면 안 될까? 왜? 아유, 우리도 예수 믿지 말자. 맨날 구박받으니까요.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씀이, 얘야, 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단다. 아유, 주님의 뜻이 내가 알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 뭔데요? 글쎄, 이 다음에는 우리 주시문중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지 않겠니?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내 생각에도요, 그건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엄마 혼자서 예수 믿는다고 이 지독한 이 주시문중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게 말이 돼요? 혹시 큰댁 형님이 굉장히 완고하시거든요. 그 큰댁 형님이 예수 믿는다면 혹시 몰라요. 근데 엄마 한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 주시문중이 다 예수 믿는 걸로 변환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나 한 사람을 써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족속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는요, 바벨론 멸망시킨 바사 제국이 역시 그 포로를 자기들이 재산이니까 그대로 포로로 노예로 부려먹고 있을 때입니다. 바사 제국 때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발탁돼서 왕의 술관원 맡은 자로 있었어요. 느헤미야는요, 항상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나의 조국 이스라엘,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금이라면야 핸드폰을 하고 컴퓨터로 다 물어볼 수 있지만 옛날엔 그냥 완전히 소식이 두절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어떻게 돼 있을까? 내 나라 예루살렘, 그 성벽, 그건 다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알아볼 길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유다로부터, 유다 족속 하나니가 몇 사람이 마침 이 바사 제국의 수도에 들어왔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무역,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이고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예요. 장사치들이에요. 그것이 몇 사람이 온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그들을 불러다가 물어보기를, 여보시오, 지금 유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나요? 이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아유, 말도 마세요. 우리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예루살렘 그 거대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성문은 불타버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아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변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가슴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저가 슬피 울면서 몇 날 며칠을 슬피 울고 울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5절에 보니까 5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나이다. 그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우리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한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나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불타버렸는데 어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다시 세워질 수가 있나요? 그건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멸망했으면요, 적어도 수많은 국민들이 그냥 일심단결해서 뭉쳐 일어나야 나라를 다시 세울까 말까예요. 나라가 멸망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다 쓸데없는 짓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하게 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너의 예루살렘 백성들아, 다 나와라. 너희들 지금부터 이 나라,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전체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한 나라와 한 민족과 한 단체, 집단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마음속에 주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를 먼저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냐?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아야 그래야 뭐가 된다. 적어도 그 일을 하려면 10사람은 있어야 될걸. 아니야, 10사람이 뭐야, 그건 적어도 한 100명은 있어야 될 거야. 숫자. 우리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야 그래야 힘이 있고 그래야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갔더니 다 모이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글쎄 나하고 누구 2사람뿐이나 났더라고. 에이, 그래서 나도 못한다고 그냥 왔어.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그 작은 자 하나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작은 자 하나가 그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면, 그래서 그 작은 자 하나가 천을 이루게 된다는 거,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나중에 천을 이루도록 내 때가 이르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므로 비록 작은 자 하나를 통하여서도 천을 이루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나라를 일으키려면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떨쳐 일어나야지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는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이 말씀을 도무지 저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 너 혼자 뭐를 한다는 거냐, 너 혼자 뭘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다메섹에 행하여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미시오니까. 가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2만 명의 사람, 자, 다 와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 사울,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울 한 사람을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보세요. 사울 한 사람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이상을,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가, 교회가 든든히 서는 뿌리박는 기초를 마련한 엄청난 역사를 행하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먼저 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죠? 에이, 한 사람이 뭘 해? 에이, 그 사람이 몇 명 없더구만, 그걸로 뭘 해? 적어도 100명은 돼야지, 아니 1000명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은, 근데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는데,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울면서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유다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은즉 기가 막히고 답답해서 너무너무 슬퍼서 막 슬피 울다가 아니지, 내가 기도하기 시작해야지. 하나님, 우리나라 이민족, 유다민족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 놓으셨어요. 자기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 이 포로들을 이걸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순전히 아닥사스다 왕, 바사 제국의 왕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느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왕이 자기 나라에 데리고 있던 노예를 돌려보내요. 얼마나 큰 손해인데. 근데 돌려보내도록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 일의 시작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나는 별거 아닌 한 사람이지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별거 아닌 한 사람이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시문 중에 완고한 그 주시 집성촌의 그 사람들, 나는 신기한 건데 어렸을 때, 아니 꽤 큰 청년 때까지도요, 우리 주시문 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안 생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에요. 뻔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비록 우리 어머니 한 사람 혼자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 결론을 보면요, 이게 정말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게 구박하던 우리 큰 댁의 형님이 무식하기도 하지만 성질도 한성질 하시거든요. 고집이 되게 세요. 근데 그 형님이 예수 믿은 거예요. 뭐 남의 집 얘기니까 아멘할 필요 없지. 그 형님이 예수 믿으셨어요. 그리고 감리교회 장로가 됐어요. 우리 작은 댁에 다 콧방귀 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가 다닌다는 거. 이 작은 댁의 형님들이 우리 그 사촌들 가운데 제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 우리 집에서는 대학 나온 사람이 우리 구남매 중에 3분이 안 되는데, 옛날에. 근데 그 작은 댁에는요 7남매 5형제인데 그 5형제가 다 대학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주택공사 사장도 하고 뭐도 하고, 형제들이 대단해요. 그게 대단하니까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거 우습게 여겼더랬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셋째 형님이, 작은 댁의 셋째 형님이 감리교 장로가 돼서 숭의교회 장로예요. 할렐루야. 주시 집성촌에 권사님, 집사님들 수두룩해요. 우리 엄마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우리 집안에서는 장로도 나왔고 목사도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 혼자 예수 믿을 때, 우리 엄마 한 사람이 구박만 받을 때 이게 무슨 역사를 이루겠는가 했는데,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엄마 한 사람을 통하여 주씨 그 집사람처럼 완고한 사람들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정말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란,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한 사람을 먼저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 게 이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 에이, 저 혼자 뭘 해, 뭘. 나보러 그거라고요? 나 혼자 그걸 어떻게 해요? 에휴, 우리 몇 사람만 모여서 뭐가 돼? 안 돼, 안 돼. 관두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심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진정한 성도는 주여,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돼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나 혼자 기도할 때, 혹은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던 엉뚱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커다란 스피커를 달고 주목사야, 네, 너 지금부터 성전 건축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 비전을 주실 때는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1만 명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나 혼자고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내게 주세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지금 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음도 안 먹었는데, 뜻하지 않게 내 마음속에 나도 건축 헌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혹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이, 나는 내가 한 사람 헌금 그거 조금 한다고 해서 그 때문에 뭐가 되겠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한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 역사에 동참한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난번 핵실험을 했는데 그게 뭐 수소폭탄이라고 그렇게들 보도가 되죠. 수소폭탄은 핵무기 원료의 완성 단계예요. 적은 핵무기를 아주 소형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완성 단계가 수소폭탄이 완성되는 것까지거든요. 그래서 수소폭탄을 가졌다는 것은 미국과도 같은 핵을 가지고 맞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이제는 공격을 못해요. 북한을 다 초토화시켜도 한 발 남은 수소폭탄 하나가 미국에 날아가 떨어지면 미국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이 얘기는 남한은 제껴놓고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남한의 미군 철수하라고 김정은이가 요구하면 혹시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나?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어떻게 돼? 내가 기도한다고 뭐 전쟁 일어날 게 안 일어나건 안 일어날 게 일어나나?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게 아멘. 이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혹 나 같은 놈이 하는 기도가 뭘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그래, 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느헤미야처럼 나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합니다.